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행복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제까지 기뻤어도 오늘 아침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환경은 수시로 바뀌니까. 그래도 가리킬 건 정확하게 가리키되 마음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그래야 뭐 해진다고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 1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길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는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지금도 보통 여성분들이 더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저녁까지 막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어디 가서 식당 알아봐라, 어디 가서 빵을 한 3만 개를, 우유를 한 3만 개를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라,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도시락을 싸줄게. 그래서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많은 사람이 굶주리는데 자기 혼자 먹기가 뭐하니까 그걸 제자에게 준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것은 단지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하나님께 뭐 있다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그 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이게 전체 합치면 2만에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물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그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하는 생활의 방식으로 우리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한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올 때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들을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감사할 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삶 가운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비천해지지 않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뭘 가졌어요?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 따라합시다. 나는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어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땅에서 내가 잠궈버리면은 하늘에서도 잠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 삶이 내 스스로를 묶어버릴 수도 있고 내 스스로의 삶을 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정말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서도 그런 삶을 살도록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선택하냐? 본인이. 왜? 내가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항상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하늘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오는 축복을 내가 잠궈버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 내가 하늘에 이 땅에서 열쇠를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열쇠를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겠듯이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은 하늘에서도 감사할 일, 즐거워한 일, 축복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달려있어. 나에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삶이 매이게 되고 이 땅의 삶이 풀리면은 하늘에서의 삶도 풀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축복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삶을 놓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감사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과 환경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들어도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감사할 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리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멀리 서서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갈 때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잘 알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개 짐승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나왔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셨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소조라고 해서 원어의 뜻을 보니까 고침을 받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이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나병 걸리면 뭐예요? 코도 떨어지고 뭐 손도 빠지고 귀도 뿔떼기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원어로 의미하는 거 고침받. 그러니까 그 중에 나머지 나병은 나았지만은 이런 막 흉측한 흉터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은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게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 때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잘려지고 귀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소주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본문 말씀대로 너를 구원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는 해도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오늘 성경에 또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뭐만 했는데 주님 그것이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감사한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갈 수 있고 언제 죽을 수 있어요. 죽고 그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죽어봐야 압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축복받은 게 얼마나 제일 큰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요 예수라고 해가지고 해방하리라.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에게 번영을 주리라. 너에게 안전한 삶을 주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것에 해방을 주고 번영을 주고 안전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시편 100편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하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그의 문에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항상 어떤 일,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것이다.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당연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있는 것, 당연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지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기 때문에 감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게 당연한 겁니까? 나라를 빼앗겨 보면요,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라를 빼앗겨 본 사람은 정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당연히 있는 거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병이 들어봐야 내가 몸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데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근데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봐야 이 건강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정말로 감사할 일이고 내가 정말로 축복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아웅다웅 싸워도 같이 할 때가 행복하고 좋은 때예요. 사실 같이 있을 때는 그걸 모르려.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돌아가시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웅다웅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빈집 증후군에 빠진대요. 자녀가 있을 때 복작복작거리고 애들 뭐 투닥투닥 하더라도 그래도 애들이 있을 때 뭐 힘들고 어렵지만은 막상 애들이 커서 다 시집가고 장가고 다 떠나면은 이 빈집만 남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외롭고 너무 허전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때서 부모들이 항상 하는 게 아유, 애들 어렸을 때 더 잘해줄 걸. 잘해줄 걸.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그때 잘해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뭐 좀 말을 안 듣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을 때 정말 귀하고 축복임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낄 때 점점점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없는 것에 대해 자꾸 욕심 부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욕심이 잉태한 그게 나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가정이 황폐해지고 내 삶이 황폐해지고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래서 내가 하늘문을 크게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 조그만 거라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도 더욱더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축복된 일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행복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있는 것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없는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원망 불평할 때 있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